12월 2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모습은 열방이 시온을 섬기는 모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열방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용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던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었고 버림을 받아 성읍은 적막하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대대로 기쁨이 되게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의 우상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우상들 가운데에서 바로가 이시스 여신의 무릎에 앉아 젖을 빠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바로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인용해서 시온이 고아와 같은 존재에서 왕적인 신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시온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본문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속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넉넉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고 놋이 나무를 대신하고 철이 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이 풍요롭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샬롬과 공의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평화와 공의가
가득 실현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시는 폭행과 악이 성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구원이라 불리우고 성문은 찬송이라고 불리우는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본문 17,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안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바로 폭행과 악한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찬송이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샬롬과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 샬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의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쳤을 때에 우리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삶에 실현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화와 공의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와 공의가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